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난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8절에서 11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 술을 먹지 말 것에 대한 말씀과 또 12절에서 20절은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들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8절에서 11절 말씀 중에 성소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 것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라고 나옵니다. 보통 레위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여기 아론에게 단독으로 말하는 경우는 레위기에서 이 10장 8절이 유일합니다. 하느님이 이 아론에게 직접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분명히 제사장들에게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이 술 마시지 말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히스펫이라는 구약학자를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이 앞서 나온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여 죽게 된 그 사건과 연관지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여 죽게 된 이유는 그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상태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분별력, 판단력을 잃게 되어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호프만이라는 또 학자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슬픔과 고통을 잊기 위하여서 술을 마시는 그러한 관습들, 술을 마셔서 회복하려는 그러한 관습들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당시 관습에 따라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을 잃은 이 아론과 또 형제들을 잃은 제사장들이 술을 먹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지 말 것에 대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론에게 특별히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제사장 직무를 맡은 자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 포도주와 독주를 먹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직무를 보는 일은 부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의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먼저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한다, 즉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한다. 즉 제사장의 분별, 판단력을 위해서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면 11절에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즉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를, 율법의 말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에도 술에 취한 버스 운전자가 노선을 운행한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사가 환자의 수술을 집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제사장 또한 술에 취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일에 방해를 받고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단순히 제사 드릴 때, 예배 나올 때는 술 먹지 말고, 아니면 그 다른 상황 속에서는 술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지침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습관들, 그러한 또한 관습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버리는 결단과 그러한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이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일에 방해되는 그러한 우리의 습관, 행동,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항상 이 성령 충만함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또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이 술에 취하는 것은 언제나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술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알코올 성분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모든 행동들입니다. 즉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로,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중독되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서 돌아서야 될 것을, 다시 성령 충만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영화를 제작한 김상철 감독님은 불행해서 중독되고 중독돼서 불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독은 우리 영혼의 질병이 있어서 찾아온 것인데 우리의 영혼이 무엇인가에 빼앗겨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만 이 중독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질 때 올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르게 또한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무엇보다 영적 분별력,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관습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의 제도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 20절에 보니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들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을 불러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 중 제사장들이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지, 또 어디에서 먹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된 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할 때 꼭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방법, 그 방법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사장 취임 첫날 2명의 제사장이 잘못된 제사 진행에 따라 죽어 나갔습니다. 얼마나 옆에 있던 제사장들이 두렵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들이 착각하고 실수하여 제의적 순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의법에 어긋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이 바친 이 속죄 제물은 원래 이 기름기만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다 함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날 백성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다 기름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속죄 제물들을 다 불에 태웠다라고 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막 야단쳤습니다.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이유는 단지 그들이 배고파서 먹는 이유가 아니죠. 그들이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다. 그 회중들의 죄를 속죄하려, 그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제의적인 그 속죄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먹지 않고 불태웠다는 것은 회중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제물을 먹음으로써 인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와 과오를 대신 지게 되었고 그것을 먹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죄제물을 다 태워버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수 없었으니 이는 제의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론은 19절에 왜 자신들이 이날만 속죄제물을 먹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은 상황에서, 두 아들이 죽어나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몫을 당연하다는 듯이 먹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겠느냐. 나와 아들들은 슬퍼함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 슬프고 무거운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아론이 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아론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오히려 좋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무리 구별된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이 없는 제의적 한계를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통해 제사장의 직무를 맡겼지만 그들 또한 제사 드리기에 완전하지 않은 제의적 한계를 지닌 존재, 그러한 존재였고 그러한 존재로서 그들은 또한 제의적으로 어긋난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제의적 한계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제사장으로,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서, 흠없는 또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 제물을 드리시며 모든 회중들의 죄를 완성하신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분은 단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그의 제의적 한계를 인정하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속죄 제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아침에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죄 제물을 먹는 자마다 용서를 받았듯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끗함을 얻고 온전히 의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삶, 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